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년 전에 제작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최고의 성적,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한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등장하는데요. 이 학교는 엄격하고 강요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진학을 위하여서 매우 통제된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나타나는데요. 새로운 선생님들은 학교 교육 방침, 이 학교 교육 정신과는 조금 다른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천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어구로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순간에 충실하라, 현재를 누릴 수 있어라, 이러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합니다. 이 영화는 제작 당시나 3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관객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데요.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신 속에서 많은 염려가 있으므로 현재를 꽉 쪼아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재를 혹사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같은데, 영화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던지면서 혹사된 현재를 위로하고, 관객들의 혹사된 현재를 위로하고, 동시에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카르페 디엠과 매우 유사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교훈 자체가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본문을 기록한 이 전도자는 독자들에게 수고한 것에 대한 지금의 열매를 누려라, 즐거이 누려라, 이것을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를 누려라, 이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오늘의 본문에서 전도자 이 솔로몬은 수고하여 얻게 된 결실, 즉 내가 수고하여서 얻게 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을 기쁘게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 이걸 좀 한번 누려봐라, 좋다고 우리 독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청중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도 이 솔로몬의 전도자의 지혜를 따라볼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소 참 의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를 누려라, 현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설교에서 자주 접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왠지 이 말씀 안에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방종의 삶, 그리고 왠지 현재에만 충실한 쾌락주의의 삶을 추구하는,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의 주제인 것 같아서 왠지 현재를 즐겨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주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현재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와 이유에서 우리에게 현재의 수고의 열매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를 누려라,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죠. 우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앞선 본문을 보게 되면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바, 수고와 고생만 하는 인생, 반면 수고의 대가와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참 어리석고 불쌍하다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8절을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사람들이 이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많은 분들에게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측면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지금 거기에 대해 의문을 이제 표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참된 행복일까? 과연 나만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하고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가 수고한 것들 그냥 자녀들이 이거 다 그냥 누리게 되는 것, 이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즐거운 인생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결론 내리길, 그런 삶은 참 헛되다. 내가 오랫동안 살아보고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이 밉다라는 표현을 이제 18절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소 의외의 말씀들이 계속 성경에 등장하죠. 왜일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 자신은 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식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저축하고 투자도 해야겠지만 자식들을 위해 무작정 희생하고 나는 그냥 완전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것, 이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더라. 이제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19절이나 23절에 의하면 이렇게 해보니까 자식들은 이런 것들을 허비하더라. 내가 오히려 준 것들을 허비하더라.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아주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까? 당시 근동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요. 그 많은 재산을 르호보암 및 자신의 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 유산들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자식들이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데 사용이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이 자식들은 나라를 반으로 쪼개는 원흉이 되어버립니다. 하나 남겨줬는데 이런 곳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저 많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는데, 행복하라고 물려주었는데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막 싸우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필요 이상의 이제 자식들이 필요 이상의 이 안심과 필요 이상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내가 고생해가지고 무조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인생 의미가 없더라. 이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더라. 이것을 우리 전도자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그 수고한 것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참 헛되다.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우리에게 추천하는 인생의 지혜는 무엇인가?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결실을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이 큰 보람이자 인생의 큰 기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자식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보람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의미 있는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수고하게 되는 결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게 되는 기쁨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24절 끝을 보십시오.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결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현실의 열매를 누려야 되는 것,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을 누려야 하는 이유를 어디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대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현재를 누려라, 이것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쾌락에 탐닉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방종하는 인생을 살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수고한 결실과 결실의 누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데, 즉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이 은총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뿌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수고함에 따라서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전제는 무엇인가? 지금 솔로몬은 인생은 수고해야 된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해라, 먼저 일을 해라. 그리고 그것 다음에 무엇입니까? 수고한 그 결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실은 너희들이 충분히 누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쾌락주의의 방종의 삶이 아닌 우리가 이제 불가피하게 수고하는 그러한 대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누려야 함을 전도자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25절에 의하면은 개인적인 경험에도 이것이 참 기쁘더라, 이것이 진짜 행복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25절을 보십시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도 해보았으랴. 당시 이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 즉 과거 젊었을 때의 과오를 회개하고 이제 과거를 반성 뒤돌아보는 그 시점에서 이제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반인도 아니고 왕으로서 솔로몬은 당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 해도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만큼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을 것인데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모든 즐거움, 쾌락 다 누려본 솔로몬의 그 지혜는 무엇인가? 결론적인 지혜는 무엇인가? 내가 뭐 많은 기쁨, 즐거움 다 해봤는데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그 대가를 누리는 것이 가장 기쁘더라. 내가 이것을 경험해봤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 곧 이 문맥상의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결실을 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자,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희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이제 오늘 본문 전도자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반면 죄인, 즉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자, 그저 나는 수고만 하고 희생만 하고 모으기만 할 거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기쁨 예배하지 않았다, 그것보다 나는 미래의 걱정 때문에 더 열심히 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고단한 인생만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죠. 거기다가 그저 모으기만 급급하여서 많은 것을 모은 사람들, 결국에는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다른 이에게 다 넘겨주게 될 것임을, 본인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헛되이 바람을 잡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를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현재를 누려라, 카르페 디엄 혹은 그 영어로는 seize the day 이렇게 말하죠. 지금을 누리고 지금 자체를 소중히 여길 것을 외치곤 합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지혜로 인생을 관찰하는 그 결과로 얻은 지혜이죠. 어차피 모두에게 죽음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너무 인생을 팍팍하게만 살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걸 외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진리의 빛으로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은혜를 누려야 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팍팍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다.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더 어리석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의
그 결실을 그냥 모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실을 내가 누리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명령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물론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너무 혹사하지 말자 이거죠. 너무 나의 미래와 걱정되는 미래와 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내가 메말라 있게 되고 내가 완전 넉다운되고 내가 기름 연료가 떨어지는 그런 삶은 살지 말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는데 이 결실을 왜 주시는가?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하루 종일 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맛있는 걸 의도적으로 찾아 먹어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또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관람하러 여행도 떠나보시고요. 또 시간이 되신다면 친구들과 만나서 오붓한 커피 한 잔의 시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또 이 재충전된 힘으로 우리의 미래와 자녀들을 기쁨으로 한번 억지로가 아니라 짐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충전된 모습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결실 이걸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죄입니다. 그저 고생하고 혹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행복을 찾아 떠나보십시오. 그러므로 현재를 괴롭게 하지 말고 현재의 은혜를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